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 얻되 풍성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5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오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의 이력으로 따르면은 성탄절 4주 전 한 달간을 대림절, 강림절로 지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것인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그냥 잘 자라나서 그대로 있으면 아버님의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가장 존경을 받는 직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그런 지위, 직분, 권세, 명예 다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려면 마음의 고집, 교만, 불순종, 인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베풀며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성경 말씀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결단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그 삶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늘 죄짓고 불의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잘못해놓고 또 돌아서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에 끝납니다. 뉘우침을 갖고 안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성격도 끊어내고, 잘못된 습관도 끊어내고, 잘못된 버릇도 끊어내고, 내 죄성을 끊어내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한번 마약에 빠지면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내가 마약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오는 날 또 마약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면서 정말 불이 그 상권 내면갖고 그를 치료하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올해가 하디 선교사님의 원산 부흥 120주년 되는 해인데, 그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 원산에서 대붕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가 1890년에 그 캐나다의 명문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가 원산 강원도를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보험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둘째도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또 선교해도 열매가 맺지 않는 또 힘들고. 그런데 마침 1903년에 중국에 사역하던 파이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자 같이 모였는데, 하디 선교사님 당신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펴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냥 불을 받고 꼬꾸라졌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많으니까 막 그의 잘못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막 통해잡하면서 자기가 백인으로서 백인 문화의 우월감으로 한국 사람을 깔보고 무시한 것, 내가 이렇게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하는 그런 자신의 능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교만을 눈물로 해겠습니다. 그때 선교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충만받고, 그리고 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 감리교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 도와주러 왔는데 하는 그런 교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가 3년 만에 3배로 부흥하고, 이 부흥 역사가 온 북한 전역에 퍼지면서 1906년에 평양에 대붕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7년 드디어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평양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평양 대붕이 전 세계로 알려져 갖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질 정도로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온 평양 사람들이 다 통해자복하면서 주님께 돌아 나왔습니다. 그랬던 저 평양이 지금 북한의 수도가 되어 있으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북한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 북한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이 첫째로 원했던 것은 나와 함께 오랜 시간 선교사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에 대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 그 출발점은 적어도 원산의 남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 하디의 영적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 교만, 불순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남이 날 무시하면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올무가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길을 바르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1장 3절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굽어진 것들이 다 바로 펴져야 됩니다.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그 뿌리가 이 마음에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좀 가지면 우쭐해서 교만해지고 또 성질은 죄송합니다 더러워갖고 아무 때나 소리나 지르고 싸우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와서 얌전한 것 같으면서 나가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굽어진 것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어진 사람은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늘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고 충돌하고 다투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굽어진 것이 바로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월급도 적게 해주고 고생만 시키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회사에 나가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믿는 예수 난 안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정말로 회사원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한번 입사하면 정릴 때까지 자리를 보존해주고, 그래서 그 한국두자기는 무차입 무감원을 내세운 회사인데, 무차입은 뭐냐면 우리는 회사가 빚을 지지 않고 회사를 경영한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리고 무감원, 절대로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사 회장님이신 우리 신천성교회 김동수 장로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회사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난번에 한 아주머니가 정인이 돼서 이제 은퇴하는데 그 딸을 또 받아줘가고 딸이 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좀 삐딱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형 장자권을 갖다가 탈취하려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니까 형 옷 입고 들어서 형 대신 축복기도 받고, 그래갖고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갖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 그 재산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 새끼 뵐 때 딱 그 밑에 그 새끼 베는 장소에 데려다 놓고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이런 야곱이 20년 만에 집에 들어오다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몇백 명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그를 쳐서 이 환대뼈를 부러뜨리며 평생 절개되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때 깨집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도 교만도 그의 사기꾼 같은 성격도 그때 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복받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난 다음 그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굽어진 인생을 바로 펴야 되는 것입니다. 굽어진 인생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눈을 들려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림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산들이 낮아져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짜기를 메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깊은 상처의 골짜기. 사람마다 다 과거의 아픔, 상처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그걸 붙잡고 살아요. 내가요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아니, 어머니 아빠 벌써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앉았어요. 저는요 집에 셋째였는데 첫째 둘째하고 막내만 사랑하고 중간에 끼어갖고 영 핍박받아서 나는 어서 주소 왔나 했어요. 자라나면서 받은 상처를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스스로 깔아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고 그러고 남편을 잘못 만났네, 부인을 잘못 만났네. 원래 잘못 만난 사람들이 만나고 잘 사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갖고 만났네, 잘못 만났네, 성격이 맞네, 안 맞네. 원래 안 맞는 사람이 만나갖고 맞춰 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식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뭐 잘못 만나 자기가 낳아놓고 났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투성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음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의 골짜기. 예수의 사랑으로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아픈 흔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죠. 배신도 당하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실패한 건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배신당하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보면 되는 거지. 뭘 밤낮 배신당했어 자랑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사람이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사세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좀 기쁘게 감사하게 보람있게 살아야지. 밤낮 옛날에 금자지 과거에 맺혀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골짜기를 메꾸기를 바랍니다. 산들을 낮추라 그랬습니다. 산들은 뭐냐? 교만 고집의 산들입니다. 나 자기밖에 몰라요. 집에 들어가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사는 분들 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양말 이쪽 집어던지고 저쪽 집어던지고 밥 가져와 소리치고 밥 치워 소리치고 짜네 맵네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내게 있는 골짜기가 이 산 봉우리를 다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틴의 저격수로 있다가 보험전자가 된 타사다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팔레스틴의 변화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원래 팔레스틴 무장 저격수였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이 조준망원을 통해서 탱크 장갑차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 머리만 보면 다 쏴서 죽였어요. 그는 팔레스틴을 중화하는 전형적인 팔레스틴 투사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가득해서 유대인은 민간이든 유대인 다 죽여야 된다. 원래 팔레스틴의 무슬림들이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테러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인의 집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야자르 도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다가온 것은 1974년에 가족들이 당신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미국에서 아내 캐런을 만나서 19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가 테러리스트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난폭하고 살인자였던 타사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거의 의식을 잃었는데 한 줄기 빛이 다가왔어요. 빛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 그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마음이 바뀌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아랍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편 썼다가 부모가 얘가 왜 이렇게 변했나,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편지를 아버님 답장했습니다. 미쳤구나. 즉시 이슬람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만나는 시기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전화가 오라고 아버님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가 나무 십자가 쪼가리를 예배한다는 거냐? 구역질이 난다. 게다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의 신이라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다스는 죽음의 위험에도 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한전 전쟁이라는 그 가자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양쪽에서 그를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이니까 그를 해치려고 하고 또 팔레스틴은 자기네 배신자라고 무슬림 믿지 않고 기독교 믿다고 그를 죽이려고 양쪽에서 그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영화 만든 감독자가 제목을 용서라고 한 이유는 촬영 중에 만난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을 죽이고 핍박한 이스라엘 군인들과 무슬림들을 용서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1996년에는 아랍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위한 이스마엘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 2008년에는 인도주의 비영리 단체인 소망의 씨앗이를 설립해서 중동단체와 개인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였다, 마인드 오브 테러 같은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서 유대인과 무슬림 사이에 그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땅 때문이 아니라 서로 거부하고 미웠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분노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 1절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의 골짜기를 예수의 사랑으로 메꾸게 하시고
교만의 산들을 낮추고 길을 바르게 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제는 가져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이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공화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동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구분길을 바르게 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